하트포드에서 드리는 하늘문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문 2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성수 목사님께서 하늘의 문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에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영상 200회를 기념으로 해서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부탁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 안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또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상황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한평생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다른 이에 비하여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한평생을 드렸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마쳤습니다. 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도 전혀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로마인에게 주어진 특혜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의 유일한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의협심을 가지고 당내 권력자들의 신임 속에 자신의 야망과 꿈을 펼치는 일에 거침없이 살았던 자입니다.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을 배경으로 그는 권력의 핵심에 승승장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 늘 피곤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삶에 남겨진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욕으로 살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감흥과 기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후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과 평강을 감옥 속에서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뜻을 늘 자신의 영혼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영혼에 심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평안을 소유하며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평강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해야 합니다. 즉 나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물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보장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베데스다 선교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병실을 방문하며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기도하는 중에 한 침대에 모슬렘 여자분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남편이 앉아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에게 얼마나 아프시냐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여자분께서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분이 그제서야 말문을 여는데 결혼 전에는 자기가 크리스천이었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모슬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침대를 찾아온 나와 2명의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전에는 크리스천이었다가 당신 때문에 모슬렘 된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분도 역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이 모슬렘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즉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평강은 당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남편이 그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누워있던 그의 아내도 영접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부인이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던 죄를 막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마지막 마무리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했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부부는 너무도 좋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옆에서 통역하던 2명의 여자 의사들이 따라서 함께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태어나서 모슬렘들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그 감격이 되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은총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잡고 가로막는 담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순간마다 불법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담을 허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고통의 이유를 아십니다. 왜 여러분이 인생의 길목에서 홀로 목 놓아 울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여 이 담을 헐어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능력을, 평강의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섭고 엄청난 이 전염병의 재난 상황 속에서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용사들답게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트포드 지역과 커네티컷과 미국을 향하며 열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민자들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복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남성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13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또 말씀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기에 끝내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 그 평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경험함으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자국 내딛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